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은 우리 예배자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모였습니다.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흡족히 받으시는 귀한 사랑과 진리가 충만한 예배,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들의 마음을 드리는 예배로 성령님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때때로는 귀에 걸리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하고 때때로는 마음에 걸리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우리들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서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실 때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며 나의 신앙의 거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또한 저희가 예배자로 부름받아 예배당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한 부분을 선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연락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넓어지는 곳에 오병이어의 역사와 함께 쓰여 주옵소서. 그리고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당신의 백성의 삶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표리부동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지 않습니까? 표리부동. 이 말의 뜻은요, 겉과 속이 다른 행동을 할 때 쓰는 말입니다. 표리부동. 겉과 속이 다르다. 그리고 이러한 위선적인 사람을 말은 달콤하지만 속에는 칼을 품고 있다라는 구밀복검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말은 달콤하지만 속에는 칼을 품고 있다. 참 무서운 말이죠. 그런 거 하게 되면요, 비슷한 말로 양두구육이라는 이런 말도 있어요. 이것은 겉으로는 양 머리를 걸어놓고 실제로는 개고기를 타는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양두구육.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속은 나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양두구육. 또한 면종복배라는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면종복배라는 이런 사자성어가 있는데 이것은 겉으로는 복종하는 채 하지만 속으로는 배반을 하는 태도. 앞에서 웃고 뒤에서 칼을 꽂는 이것을 말할 때 면종복배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의 그 특징은요, 시선의식이 매우 강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 시선의식이 굉장히 강해요. 즉 그래서 주님이나 타인의 인정만을 의식하며 겉으로만 경건한 척하는 위선적인 행동과 겉으로 드러나는 언행과 속 마음이 전혀 다른 음흉한 마음의 이중적인 태도로 일관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은요, 말과 행동이 불일치하며 진실한 선행보다는 타인의 칭찬과 존경을 지니는 명예의식이 아주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아주 멋지게 포장을 잘해요. 그러나 그 포장을 벗겨보게 되면 그 속에는 썩어 있는 것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회칠한 무덤같이 겉으로는 화려하고 깨끗하지만 그것을 파보게 되면 온갖 잡동사리 냄새가 나듯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유사 그리스도인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멋진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도 유사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미 답을 하셨기 때문에 다들 끄떡이면서 그렇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맞아요. 아무리 차원 높은 신앙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외적인 경건의 모습을 많이 보인다 할지라도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다만 유사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의미가 아닐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6절 하반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신앙 고백을 멋지게 하는 사람들 모두가 다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 얼마나 멋진 신앙 고백을 했습니까?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는 주님의 상에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결말은 어떻게 났습니까? 위선자로 결말이 났어요. 가룟 유다와 같이 많은 신앙 고백자들의 외모는 백합처럼 향기롭고 아름다워요. 그러나 실상은 악취가 풍깁니다. 아마 우리 믿음의 백성들 치고 주님 저로 하여금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되게 앞서서 기도한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왜요? 그의 신앙에서 그의 믿음에서 향긋한 냄새가 아니라 악취가 나기 때문인 것이요. 신앙 고백의 부피로 신앙의 본질이 평가되는 것은 결코 아님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신앙인의 의무를 다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믿음의 본질을 측정한다면 이것은 엄청난 사기예요. 엄청난 사기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을 갖고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에게서 돌아서라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은 여러 가지 의무를 행함으로 자신들이 그리스도를 향한 깊은 신앙인의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깊은 은혜 속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그러한 은혜의 실제 속에서 살고 있지 않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밖에 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을 향하여 매튜 미드는요, 그럴듯한 신앙 고백으로 경건을 가장하는 사람, 그러나 경건을 실행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며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없는 빈 껍데기일 뿐이라고 아주 신랄하게 지적을 합니다. 그런 거 하게 되면은 크로티우스라는 신학자는요, 이러한 빈 껍데기의 유사 그리스도를 향하여 거대한 날개를 가졌으나 날지 못하는 타조와 비교하면서 이런 말을 남겨두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지만은 영적인 정서와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그 날개를 사랑하여 위로 오르지 못하고 있다. 겉모습은 하늘 높이 날 것 같은 거대한 날개를 가지고 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날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타자와 같다는 것이에요. 아무 쓸모없는 신앙 고백만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수준 높은 신앙 고백을 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다는 이것을 입주막에서 두 가지 경우를 들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앙 고백을 하면서도 마음이 변하지 않고 삶의 변화가 없다면요, 아무리 위대한 신앙 고백자라 할지라도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다만 유사 그리스도인입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하셨듯이 입으로는 멋지게 멋진 말로 정말 유사군을 다 소용해서 한다 할지라도 그 말에 따르는 삶의 변화가 없다면은, 자기가 고백한 그대로 살지 않는다면은, 심령의 변화가 없다면은 껍데기라는 것입니다.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신앙 고백을 하고도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 삶이 새로워지지 않을 수 있어요. 열심히 말씀을 듣지만 이런 자들은요, 여전히 구원과는 동떨어져 있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종종 주님의 상에서 함께 식사하고 함께 마시지만은 돌아갈 때는요, 오던 때와 똑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정말 열심히 예배를 드리지만은요, 돌아갈 때는 구원자가 아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가요. 마음의 변화가 동반되지 않는 신앙 고백은요, 그것뿐입니다. 그것뿐이에요. 여기에서 마음이 동반된다는 것은요, 주님이 내 삶에 함께하는 것이고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심령 속에 주님이 계신가요? 우리가 주님 안에 계신가요? 많은 영혼이 주님과 함께 할 때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회심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분명하게 증거가 되는 확실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 어느 영혼도 겉모습뿐인 신앙 고백만으로는 회심한 역사 찾아볼 수가 없어요.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주님이 내 속에 함께하지 않는 신앙 고백만으로는, 언어만으로는 회심한 역사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신앙 고백은요,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잠시 스쳐가는 감정의 변화일 뿐이에요. 우리가 떨어지는 악을 보면서 멋지다 느끼는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신앙 고백을 했을지라도 위선으로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살 수가 있어요. 이사야 48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 집이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근원에서 나왔으며 거룩한 성 백성이라 칭하며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실치 아니하고 의로움이 없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르는 너희는 이를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은 이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른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그들의 신앙 고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또한 성실치 아니하고 의로움이 없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그들이 위선자라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을 하지만은 위선자라는 것이에요. 즉 신앙 고백을 하지만은 그것이 하나님께는 그저 위선자의 말로만 들린다는 것입니다. 정말 소름이 끼치는 무서운 말씀이에요. 멋진 말로 정말 유사본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안에 대해 생명이신 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송합니다, 미친놈, 또 거짓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 귀에는 들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린 신앙 고백, 어떤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신앙 고백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신앙 고백일까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요? 위선자라는 이 말씀. 야곱의 지배라 했으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했고 유다의 근원이라 나왔다고 했으며 거룩한 백성이라 했으니 이는 분명합니다. 자기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다른 이방인들에게 위선자라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여 너는 위선자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서 신앙을 고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러한 그들을 가리켜 위선자라 하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우리 새생명 침례교를 향하여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에게 위선자들아 내게서 멀리 가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어떨까요? 만약에 우리 기존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음성으로 지준호 목사 너는 마 위선자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면서 위선자야 내게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과연 어떨까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에는요 위선이 없어야 합니다. 위선이 없어야 합니다. 위선자는 신앙을 가장하고 거룩의 가면을 썼지만 거룩한 은혜는 없어요. 위선자는 겉으로는 유사하지만 본질이 다를 뿐입니다. 경건의 모양을 입었지만은 부정한 이 속마음에 경건을 입힌 빈 껍데기일 뿐이라는 것이죠. 위선자가 신앙 고백을 할기에 사람들은 그를 사악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멋지게 신앙 고백하고 멋지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면은요,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 야, 참 믿음이 좋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거짓 위선자라, 거짓말쟁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신앙 고백뿐이고 너는 사악하다. 너는 위선자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위선자는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흉내만 내는 종교적 위선자입니다. 흉내만 내는 종교적 위선자.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소개하였던 겉과 속이 다른 표리부동한 자예요. 달콤한 말을 가졌지만은 속에는 칼을 품고 있는 구밀복검이며 양머리를 달고 개고기를 팔고 있는 양도구육이고요. 겉으로는 복종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배반하는 면종복배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가리켜서 이러한 무서운 표현이 있어요. 차마 입에 담기도 두려운 표현인데요. 그래도 오늘 말씀의 심각성을 위해서 전합니다. 입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물고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이다. 입에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물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행하는 것은 천국이 아니라 바로 지옥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어있는 22절을 보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라고 합니다. 근데 이어서 2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한 사람들이 주님의 진노 아래 멸망하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사람들이 오히려 쫓겨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들이 불법을 행한 것처럼 멸망을 당합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을 수 있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멋진 신앙 고백이 우리를
멸망으로부터 지켜줄 거라는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 고백은 그저 신앙 고백일 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옥의 공포를 생각하면서 그것 때문에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난번에 덴버에서 왔던 그 친구가 자기 누나를 어떻게 전도했는지 알아요? 얼굴만 보면, 아마 제가 한번 말씀드릴 건가요? 얼굴만 보면 그 앞에 대고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그래요. 처음에는 그 친구 누나가 도대체 뭔 소리야? 지옥에 가야 되면 누나 이렇게 평생을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하면 산다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그 누나 앞에서 아 뜨거 소리만 나오면 그 누나가 얼마나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는지 모릅니다. 제가 바로 증인이에요. 근데 결국은 지금 정말 멋진 믿음의 백성으로 거듭나서 천국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옥 때문에 천국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참 좋아요. 그런데요, 이와는 반대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입에 물고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도 아주 많이 있는 슬픔이 지금 이 세상에 만연합니다. 즉 아무리 높은 수준의 신앙 고백이라 할지라도 그 신앙 고백에 따르는 확실한 믿음이 없다면, 확실한 회심이 없다면요, 지옥 가는 급행 열차를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행 그 열차가 이름은 모르겠지만 천국행 열차를 타고 계신가요? 아니면은 멋지게 화려하게 포장을 하지만은 지옥 가는 급행 열차를 타고 계신가요? 아니죠. 우리는 천국 가는 급행 열차 타고 계시죠? 원웨이 티켓. 아멘. 지금 우리들 생각 속에 마태복음 10장 23절의 말씀이 언뜻 떠오르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라는 말씀이 번뜩 떠오르실 것입니다. 맞아요.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사람은요, 그리스도부터 시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서 시인한다는 것은 구원의 약속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백과 시인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시인한다는 것은 주보 뒤에 제가 간략하게 적어놓았듯이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을 때에도 그리스도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내 생명이 위협을 받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부인하지 않는 것이며, 그분의 그 걸어가신 길을 선택하여 그 길을 내가 걸어가야 할 그 길로 알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시인이라는 것이에요. 이와 반면에 고백이라는 것은요, 전부가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은 평안한 시계에나 행하는 생명이 없는 형식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예수님이 진짜 그 길로 가셨다라고 그냥 진술하는 것이 고백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인한다는 것이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르는 길이라면요, 고백은 예수님 옛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었다고 하는데 그런가? 이게 바로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어느 영성학자는요, 이렇게 아주 간단 명료하게 고백과 시인을 정의합니다. 위선자들도 고백할 수 있다. 그러나 순교자들은 참된 시인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위선자들도, 거짓을 말하는 자들도, 거짓 믿음자들도 신앙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 되시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다 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위선자들도. 훌륭한 신앙 고백을 한다 해도 유사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은요, 그 신앙 고백에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며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나의 길로, 내가 가야 할 그 길로 인정하며 그 길로 가야 한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옛날에 유사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요, 제 앞에 평탄한 길이 있게 되면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권능자시고 우리 하나님 정말 사랑이 많으신 좋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내 앞에 자갈빛이 진흙탕 있을 때 저 하늘 안 쳐다봤어요. 제 아내가 떠났을 때 저 하늘 못 쳐다봤습니다. 아니, 안 쳐다봤습니다. 하나님, why me?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때는 유사 그리스도인, 목회자의 탈을 쓴 유사 그리스도였을 뿐입니다. 참된 그리스도는요,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이 진흙탕 길이다 할지라도, 가시밭 길이다 할지라도, 자갈밭 길이다 할지라도, 폭풍과 몰아치는 그런 견디기 힘든 길이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이 길을 가셨으니 나도 이 길을 갑니다. 주님께서 가라 하시니 저도 주님께서 가라 하시는 그 길을 갑니다. 라는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새생명 침례교회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한 단계 더 승화하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 하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 가지 더 나누기 원하는데요, 죄를 미워하고 죄를 대적하는 사람도 유사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를 대적하는 사람도 유사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어요. 죄를 자각한다 할지라도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리스도인이 대담한 유사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죄에 대해서 자각한다는 것은요, 자신이 행한 행동이나 마음가짐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죄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죄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아, 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을 비춰 자신의 죄를 자각하는 것이 죄로부터 돌아선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아마 우리 중에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죄에 대하여 자각하며 애통하는 모든 것이 영혼에 대한 영적인 애통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즉, 죄의 사악함과 비열함을 바르게 인식한 거기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죄에 대한 참된 애통은요, 죄에서 비롯된 악의 결과보다는 죄 안에 있는 그 악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 안에 있는 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저의 묵상으로 내린 결론인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것이며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고 성령님으로 하여금 근심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가 내린 참된 애통해 하는 마음인 것이에요. 죄로 인하여 애통해 하는 마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어떤가 하게 되면요, 죄에 대하여 자각하며 애통해 하는 것은 죄 안에 있는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악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죄가 초래하는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 애통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바벨론의 멸망으로 비유하여 말씀하시는 요한계시록 18장 8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시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는 지옥에서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심판받은 자들은요, 영원히 울고 애통해합니다. 거기에는 애통함이 가득하지만 위로는 없어요. 천국에는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처럼 근심이나 걱정이 없고 애통함이 없고요. 그 대신 평화와 기쁨이 차고 넘치지만은 지옥에는 평화와 기쁨이 없고 근심과 슬픔만이 끊임없이 있으며 울며 불며 애통의 한만이 있는 것입니다. 아이고야, 내가 좀 더 잘 살 걸, 내가 진짜 바르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설 걸. 이러한 애통함이 있는 것입니다. 지옥에 있는 그들도 죄에 대해 자각합니다. 그들이 자각하는 것이 무엇이요? 내가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이 영광을 잃었고 예수님께서 근심하셨구나.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 줘서 이 지옥이었구나. 아이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분하다. 이거 애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too late. 그렇다면요, 자신의 죄를 자각하고 고백한다면 어떨까요?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박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요,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며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십니다. 단 한 가지 단서가 붙어요. 한 가지 단서가 붙습니다. 그 고백이 관습적인 고백이 아니라,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하는 고백이 아니라 자신의 의식 깊은 곳에서 나오는 참된 고백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분명히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요, 저의 고백을 돌아다보게 되면 고백을 위한 고백이 종종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나의 심령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정으로 회개하는 고백이 아니라 해야 하니까, 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는 고백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는 전혀 별개의 고백. 그래도 목사이니까는 회개 고백해야지. 또한 성경 말씀이 하나 있으니까는 순종한 마음으로 해야지. 순종, 그것까지 참 좋아요. 그러나 그 순종에 나의 마음에 100% 감회하지 않는다면 그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위선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위선자의 고백이에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아무 의미 없는 신앙 고백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각과 고백은 유사 그리스도들이요 매일같이 합니다. 매일같이 해요. 우리가 부부싸움 하고 나서 배우자에게 여보 미안해, 아마 우리 김다 집사님 실망이 하실 것 같은데 아멘 하세요 집사님. 그런데 그 사랑하는 아내에게 여보 미안해 하는 그 고백에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고백합니까? 오 집사님 그렇게 고백하세요? 집사님도 무슨시네? 우리 권 집사님은요? 아니 지금 외면하신 노래 집사님 안 해보셨어? 우리가 사랑하는 아내 배우자에게 고백할 때도 마음이 없으면요 다 알아봅니다. 금방 알아봐요. 에이그 또 그냥 위기만 모면하려고 하는구나 다 알아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을 훨씬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진심이 담기지 않는 고백한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위선자야, 네가 나를 속이려고 내 이놈 하면서 아마 엄청나게 징계를 내실 것 같아요. 우리는 유사 그리스도인가요? 아니면은 참된 그리스도인이신가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한 고백인 참된 고백이 되려면요 관습적인 습관적인 고백이 아니라 깊은 심령 속에서 나오는 의식이 있는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멋진 말로 신앙 고백을 한다 해도 나는 유사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죄에 대하여 자각하며 그 죄를 고백한다 할지라도 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유사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어요. 참된 그리스도인과 유사 그리스도인의 분기점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참된 믿음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회심입니다. 겉으로의 회심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는 회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 자신을 진솔하게 돌아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믿음이 확실하신지를 점검하여서 그리스도인이 거의 되다만 유사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정말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말씀을 오늘도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매 예배 때마다,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마다 합니다. 근데 주님, 그 신앙 고백이 참된 신앙 고백인가요? 아니면은 겉으로만 멋지게 포장된 그러한 고백인가요? 하나님, 저희들 또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늘 회개합니다. 근데 주님, 그 죄에 대한 회개가 습관적으로 드리는 회개입니까? 아니면은 우리들의 온 마음을 다 얹은 그러한 참된 회심의 고백인가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다만 유사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위선자라 내게서 멀리 떠나가라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리는지 모른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알지 않느냐 라는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우리들을 도와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우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495장 찬송하시면서 오늘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온종일 주가 죄지 벗고 오니 슬픈 말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향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래도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만이나 궁궐이나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진솔하게 돌아보며 유사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탈피하여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가정과 그리고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